압축시켜서 명제를 만들어 간다면 헌신은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될 때 시작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 설교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을 다하는 것인데, 어디다 몸과 마음을 바치고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헌신의 종류가 다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향하여 몸과 마음과 힘을 다 드리면 그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애를 쓰고 수고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생과 그 삶에 있어서 내 일과 내 가족에게 헌신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헌신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려지는 그 드림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헌신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처와 남편과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전인격적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러 두루 다니신다. 그걸 온 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성경에서 온 땅이라는 것은 두루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전인격적인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 가지 마음, 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쁠 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전인격적인 마음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방법이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가운데 그 이루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용기인데, 이 용기가 하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더라. 이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영광이고, 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은 내 삶이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을 때나 싫을 때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과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일편단심으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생과 삶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헌신 중에서 헌신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이 3번 정도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요, 성막 앞에 번제단 위에다가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을 딱 올려놓고 제사를 지낼 때에 하늘에서 불이 확 하고 내려와서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이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갈멜산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니들이 먼저 해봐라 했더니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12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부어라 해가지고 그 도랑을 파니까 잘람잘람하게 물이 임한 그곳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여기 공통된 것이 뭘까요? 여기 공통된 것이 뭘까요? 제단 위에 제물을 놓았더니 불이 임하더라는 것이 공통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에 매번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할 때만,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 제단에 만들어놓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에, 성전을 짓고 성전 제단에 앞에 제물을 쌓아 놓았을 때에,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제단을 쌓고 그의 제물을 놓았을 때에 거기에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제단에 제물을 태웠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모세 때에 그때 처음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을 때에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릴 때에 모세 때 임했던 그 불씨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번제단에 제물을 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의 그 불이 신의 산에서 임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아갔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번제단에서 취한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어요. 이 불씨를 살려가지고 좌우간 성막을 치고 제사할 때마다 그 불씨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였고, 또 번제단에 불을 붙인 숯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숯을 가져다가 어디다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여기에 등대가 가운데 향단 있잖아요. 향단에 그 불씨를 넣어서 향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그 향을 지피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도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성전을 짓고 성전이 망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 불씨를 끄지 않았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 불을 그걸로 붙였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 숯을 가져다가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향로 위에다가 향을 넣어서 그 향을 살라서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흠향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불씨를 가져와야 됩니까? 번제단에서 있는 그 숯을 가져다가 이 향로에 넣고 그 위에다 향을 얹어서 연기를 피워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가져오지 않고 다른 어떤 불을 가져다가 그 향을 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제사장으로서 직무는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었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아론이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아무 소리를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잘나서 뭔가 똑똑하고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받을 만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지에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의지에 의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부름을 받고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늘의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은 그런 대적으로 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의 광야에서 살아남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론을 택하셔서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제사장 감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번제단에서 그 불씨 있지 않습니까? 불씨를 가져다가 향로에다 놓고 거기에 향을 살리는 것이나,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제 향로에 놓고 향로에 살리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불은 같은 불이잖아요. 이 불도 불이고 저 불도 불이고, 이 불로 불을 붙일 수도 있고 저 불로 불을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가서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 태우잖아요. 다 태우잖아요. 그러므로 불을 붙이는 불의 기능이 같고 불을 태우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니다, 너무 예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과 제 생각 속에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는 어때? 태우면 되지, 사르면 되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때? 저렇게 예배 드리면 어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게 우리 속에 깔려있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거룩을 집어넣고요, 여기에 구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자로 세우지 않았단다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시에 목양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다른 교회에서 10시나 1시나 3시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의 내 인생과 그 삶이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가?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구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너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구별 속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그 자리는 여기 있도록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아는 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이란 말씀에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사장으로서 직무, 의무, 이것은 수행했지만 그 방법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이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직분? 뭐 거기에 감당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하면 되지. 그러나 어떻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말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내 생각에 따라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서로가 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진작 있어야 할 기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게 우리 생활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잖아요. 이 시험 드는 거와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죽는 거와 뭔가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요, 죽은 것처럼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시험 들면 다 죽잖아요. 하다가도 다 포기하잖아요. 끝내버리잖아요. 그것이 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생각이 뭔가요? 가져야 할 생각. 우리가요,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위하여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 그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 뭔가요? 그것이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나의 그 삶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 그 끝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길려심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손에 돈이 쥐어 있고 내 손에 출세라는 것이 양손이 다 쥐어져 있는, 그럴 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알아야 할 것은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의 영, 성령으로 내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도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면 하나님 움직이는 거 당연히 하나님 움직여지시지 않겠어요? 내가 못할 일을 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게 해주시고, 내가 무시로 말하고 실수할 것을 막아주시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지요?
지혜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신 나가도록 만드는 것, 이런 사람은 인생에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것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해두고도 하는 말이 뭐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냥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갔을 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주시느냐? 자기와 물론 이 목양교회 성도들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7장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블레셋의 침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어요? 블레셋에 갔다가 메세메스 소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넘어왔는데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법궤도 이제 성소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 연약함과 죄 속에 있잖아요. 이것을 보다 못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함께 이 미스바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내자. 그래서 다 모여서 이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사무엘은요, 사울 왕이 있기 전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은요, 무슨 문화냐라고 할 때 석기 문화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사무엘 왕 때예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둘밖에 없었어요. 모두는 뭐죠? 돌로 만든 창, 돌로 만든 망치, 이게 무기가 전부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과 칼과 마차, 이 전차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또 그 자리는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하다못해 석기 문화를 만들어놓은 무기조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블레셋 사람이 놀래 나잡아지고 오금이 철하시는 천둥, 그 우레소리를 발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여름철 그냥 천둥이 그냥 하늘이 쪼개지듯이 막 계속돼서 오면은 이거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 이상 사람이 오금이 저려지도록 우레를 발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주눅이 돼서 끔짝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미스바에 모이자. 미스바에 모이자일 때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할 때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실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잘 한나에게서도 있잖아요. 이 다윗에게도 있잖아요. 다니엘에게도 있잖아요.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한나가 어떡합니까? 한나가 절기에 성막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문제를 받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찾지 않습니까? 다윗이 돈망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나타나서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그 길을 피할 길을 여셔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바벨론 70 포로에서 귀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주님께서 그들 다 모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이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 때 모여서 기도했는데, 모여서 기도한 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자기들의 문제를 다 극복해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를 생각 그 삶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러한 내용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고요, 똑같은 집을 지어도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부흥해서 우리 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흥해서 이 교회를 허물어야 돼. 뭐 이쪽 건물을 사든지 다 샀어. 그러면 교회를 크게 지으면 다 허물어야 돼. 허물어 가지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건축가에게요, 우리가 돈을 주고 짓는 그 건물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이라도 옮겨다 놓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짓는 교회와 같습니까? 여러분이 애를 쓰며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을 좀 주셔야 이것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퇴근하고 직장 가서 퇴근하고 돌아올 때 쓱 교회 한번 보고, 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기도의 그 자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을 포근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 교회보다는 우리의 기도로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는요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가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번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제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면 응답이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애정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애정이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교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뿌듯함을 갖습니다. 보람을 갖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보세요 해가지고요 기도하신 분, 여기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신 분은요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죠? 응답이라는 것이,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야,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도 다양하게 펼쳐지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 보세요, 이 말이 전부예요.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21일간 우리 교회 특세가 열립니다. 이 특세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특세 기간 동안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런 특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딱 하나나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할 때, 아, 우리가 1년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 앞에 아멘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내 믿음의 성장, 성숙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특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그 모습을 가질 때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가진 현장은 21일 특세입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특세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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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